제가 목사님이 아니다 보니 할렐루야 하고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좀 익숙지가 않고요. 안녕하십니까 하려다가 생각하니까 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저 할렐루야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말씀 증거를 단해서 하는 기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정말 많은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또는 아침에도 며칠 전부터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정말 이 시간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지금도 그런 마음입니다. 저를 동방사회복지회 회장으로 소개를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그 명함을 어디 가든지 내놓긴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권사로서 제가 대신교회 권사입니다 할 만큼 정말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내놓기도 저는 사실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나이에 아마 제가 이렇게 뵈니까 오늘 와서 이렇게 저녁 시간에 청년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흔치 않은데 이렇게 청년들도 많고 대체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아마 조금 우리 여신도회가 12지회인데 제가 4지회니까 꽤 위죠. 이 나이가 되도록 제가 어떻게 제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정말 참 부족하고 정말 이 자리에 이렇게 서기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이기동 목사님을 뵙기 전에 여기 정구성 국장님 집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얼마나 목사님 말씀을 아주 뭐라 그럴까요? 자랑을 많이 하시는지 제가 한번 뵙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을 뵙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한다는 게 너무 조심스러워서 글쎄요 하다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와서 한번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런 결심을 갖게 됐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들과 충분히 나눌만 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사회복지를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라는 것도 소개드릴 겸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사회복지기관이 무색할 만큼 우리 목사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시고 많은 어린 생명들을 거두시는데 사실은 여기 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와 저희 동방사회복지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정말 목사님 참 대단하시구나 용기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성경 말씀을 두 군데를 제가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과거의 저를 생각하면서는 출애굽기가 아니라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한 성경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인데 제가 8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지만 8절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제가 동방사회복지회를 운영하면서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북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이북 의주에서 태어나셨고 외가를 통해서는 제가 4대째 신앙의 집안이고 저희 손주로 치면은 6대째겠죠. 저는 친할머니께서 저희 친가로는 저희 아버지께서 가장 먼저 믿으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통해서 할머니께서 믿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의 할아버지가 세우신 교회와 학교, 그러니까 학교라 그래도 그 당시는 뭐 조그만 학교죠. 그 학교와 교회를 두 분이 같이 다니셨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신앙도 좋으시고 정말 성실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시고 저희 고조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저희 아버지를 사위를 삼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35세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남에 내려오셔서. 그리고 정말 정말 겸손하시고 저는 제가 뭐 어머니 아버지의 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없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너무나 훌륭한 부모님을 두고 정말 제가 태어난 것을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신앙이 좋으셨고 그러시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시는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호가 고암이신데 그 호가 어디서 온 것이냐 하면 의주 고진강 옆에 외로운 바위가 하나 큰 바위가 있었는데 늘 저희 아버지께서 특별히 12살 전후에서 집안이 가산이 많이 기울을 때 큰 바위 밑에서 늘 새벽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가 이렇게 자국이 났다 그러는데 그런 아버지께서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호를 고향의 바위를 생각하면서 외로울 고자 바위 암자에서 고함으로 지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늘 손에서 책과 원고지가 떠나지 않으셨어요. 물론 제 기억에 아버지는 항상 늘 공무원으로서 또 정치도 관계하시면서 고위직에 계셨습니다. 또 어머니도 늘 성경 말씀을 손에 놓지 않으시고 결국은 38에 신학을 4년을 다시 하셨고 늘 믿음으로 생활 속에서 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정말 애국자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참 단아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어떤 사회의 어떤 지위와 관계없이 늘 겸손하셨고 검소하셨고, 정말 저는 어머니의 늘 그 새벽 기도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에게 영향을 미친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친할머니세요. 저희 친할머니를 통해서는 저는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천당에 가면 황금길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면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고 하셨고, 저희 할머니는 그저 안지나 서나 어디 가나 새로운 사람을 보면 전도하셨어요. 이북말로 예수 믿소, 그러고는 무조건 교회 나가야 돼요,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할머니셨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하루에 2번을 기도하셨는데 몸이 이제 안 좋으셨기 때문에 늘 머리에 띠를 띠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을 하시는데 할머니 방에 무슨 물건을 놔뒀는데 가지러 들어갈 때 딱 보면 할머니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저희가 그 방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곧 기도가 끝나겠지 하고 한 10분쯤 있다가 들어가면 또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들이 할머니 지금 이북 가셨네. 그 다음에 이제 또 10분쯤 있다가 또 들어가 봐도 또 기도하고 계시면 할머니 이제 태평양 건너가셨네. 기도를 하루에 그렇게 2번 드리시는데 한 번마다 작게는 짧게는 40분 내지 1시간씩을 늘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밑에 5남 1녀를 밑에 그 자손들의 그 손주 며느리 사위까지 이름을 외시면서 기도를 늘 하시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언제서부턴가 제 눈에 보여지기는 그렇게 아침마다 교회 갔다 오시면 그냥 눈이 빨개서 울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새벽 기도 가시는 건 좋은데 무슨 그렇게 눈물 흘릴 일이 많아서 그렇게 매일 그렇게 우시는가, 이런 생각도 하셨고, 또 기도원에 가셔서 하루 이틀 주무시고 오시면 그냥 막 너무 불만이 많고 이제 그랬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냥 무조건 순종의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이제 어머니셨는데, 늘 저희에게 목사님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그저 교회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라.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저희가 5남 1녀 형제인데 이제 이렇게 모여 앉아서 가끔 오늘 목사님은 뭐 설교가 이러시고 저러시고 어느 장로님은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흉을 보거나 그러면 저희 어머니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나 하면 목사님 섭섭하게 해드리고 바로 죽는 사람 못 봤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겁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매주일 아침 7시면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루 종일 교회에 가서 살을 텐데 왜 주일날 아침을 그 예배를 또 드리나 하는 불만들이 저희가 사춘기 때에는 좀 많았는데, 그래도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예배를 봐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이렇게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들어가서 우리 때에는 주일날 아침에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 구경을 데리고 가곤 했는데 그 예배 때문에 영화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불만스럽기도 했고, 주일날 대학 들어가서 등산을 좀 가고 싶은데 교회 가야 돼서 가지 못하고, 물론 압니다. 나는 안 갈 거라는 건 알지만 늘 마음 한쪽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들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감히 저희는 뭐 벗어날 생각은 못하고 지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옛날에는 주일학교도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오빠가 교회학교 선생님이니까 오빠하고 같이 교회도 가고, 또 6.25 후에 저희 교회가 불이 났을 때에는 저희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 제가 결혼할 때에 꼭 예수 믿는 사람, 믿어왔던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왜 못했는지 지금은 정말 의문인데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났을 때에는 저희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교회로 데려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저희 어머니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 꿈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늘 부모님이나 저희 오빠들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미국 유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멋진 남자 만나서 예수 열심히 믿으면서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재미있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또 한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던 중에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남편은 육사를 나왔고 당시에 육군 중위였는데 무슨 사귀거나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만났던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저희가 다시 연결이 되면서 어느 날 월남에 휴가를 갔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월남에 이제 전쟁터에 갔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한국에 이제 그런 이제 휴가차 이렇게 나온 후에 저번에 한번 본 적이 있으니까 좀 위로를 해달라는 그런 저희 오빠의 친구의 이제 친구였는데 친구가 연락이 와서 한번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전 순진하게 이제 따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또 한 사람이 올 사람이 있고 그런데 저는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문 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앉았는데 어떤 군인이 하나 딱 들어오는데 요즘 말로 꽂혔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영화에 옛날 그 서양 영화에 나오는 제가 표현을 이제 사실이라고 믿어주십시오. 백마탄 기사 같이 이렇게 딱 이제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래요. 굉장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귀족적이고 아주 귀공자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키가 작기 때문에 저는 키가 좀 큰 사람을 원했는데 딱 저에게 맞는 키 크기도 그렇고 한 174 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처음에 한번 봤을 때 하고는 기억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런 감정 없이 나갔기 때문에 그냥 참 멋진 근사한 그런 사람이 하나 들어오는구나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바로 김중희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이제 육사를 졸업하고 그때 월남전 참전을 했고 막 이제 사령부에 있다가 저를 이제 그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제가 굉장히 이제 클럽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 그 친구들은 많았지만 제가 이렇게 스테디하게 데이트를 하거나 그런 일은 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돼서 계속 죄송합니다. 제가 10시에 기도 시간이어서 10분 전 예고하는 건데요. 제가 진동을 해놨는데 저건 울리네요. 제가 기도 제목이 좀 있어서요. 밤 10시는 저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장들 또 우리 시설장들이 10시면 같이 또 우리에 속해 있는 목사님하고 기도를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10분 전에 틀어놓고 준비하다가 10시에 이제 그래서 2번 울리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누가 딸을 군인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때는 파월 장병들에게 위문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대생들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편지를 쓰기를 군인 아저씨에게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때가 10월이었는데 그 다음에 3월에 저를 중대장 나가기 전에 한국에 나와서 저를 만나게 됐어요. 저는 결혼할 생각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지만 이 사람이 전쟁터로 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을 흔들리게 해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어떤 그런 결혼이나 사귐에 관계없이 떠날 때 제가 성경 하나를 그냥 해서 줘서 보냈습니다. 교회는 안 나갔지만, 그래서 전쟁터에 가서 늘 왼쪽 가슴에 성경책을 넣고 다녔다고, 이제 다닌다고 그런 편지가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귀국을 그 사람이 했는데, 그냥 어떻게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 웃겠지만, 그 3월에 휴가 나왔다가 떠나기 전날 한동일 음악회가 있었어요. 피아노 연주회가. 그 당시는 한동일 씨가 아주 굉장히 한국에서는 유명한 피아니스트로 알려져 있는데, 세종, 요즘으로 하면 세종문화회관에서 피아노 연주회가 있었는데, 베이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이었어요. 황제를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너무 내일 이제 보내면서 그 전날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연주가 끝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잠바를 이렇게 손끝으로 잡았어요. 우리 세대는 손 잡아도 결혼해야 되는 거로 생각하던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고 나왔는데, 가고 난 다음에 이제 편지가 저에게 계속 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루 오시더니, 너 세종문화회관, 그때 시민회관이에요. 시민회관에 어떤 군인하고 음악회 갔다 왔니? 네가 거기서 팔짱을 꼈다며? 이러고 어머니가 저를 다그치셨어요. 아니라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 사람 팔짱까지 안 보는 데서 끼고 다니는 사이라면 이 결혼을 안 시킬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두 분이 이제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중대장을 마치고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죠. 돌아온 후에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만나 뵙고 이렇게 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시어머님이 그 사람의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고, 시아버님도 먼저 돌아가시고 시부모님을 뵙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집안이 좀 이렇게 컸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 공직으로 내무차관을 지내시고 해외개발공사 사장도 지내시고, 이제 뭐 좀 이런 말씀드리는 건 그렇지만 좀, 그리고 오남 일녀에 제가 외딸이에요. 너무나 귀하게 키운 딸이고, 또 제가 어렸을 때는 공부를 좀 잘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딸이었는데, 육군 이제 대위가 돼서 왔는데, 대위에 시부모님도 안 계시고 이런 사람에게 딸을 준다는 건 정말 부모님으로서는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첫 번 사위 될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물어보셨을 것 같습니까? 부모님 마음을 하나로 표현하는데, 어머님이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나, 이게 첫 질문이셨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나서 우리 부모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알게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7년을 잘 살았습니다. 정말 제가 어머니에게 제가 어머니한테 많은 걸 해드리지는 못해도 어머니 우리 행복하게 살게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정말 서로 많이 아끼고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직장을 모 장관실의 비서실, 뭐 걸스카우트, 유네스코 이렇게 근무를 해왔는데 그 다 이제 접고 직장 전방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고 아기 아들 둘을 낳고 재미있게 이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지내다 보니 군인 월급이 얼마인 줄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딱 해서 첫 월급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제가 직장 다닐 때 월급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걸로 제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좋아서 한 결혼인데 우리 부모님께 어떻게 저의 문제를 말씀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월급을 받으면 첫 월급이 제가 기억하기로 18,7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전방에 가서 월급을 받으면 쌀을 2말 사고 연탄을 60장 사고 계란을 20알 사고 영양가 있으려면 계란은 먹어야 되니까 뭐 계란 20알 사고 그때가 이제 겨울철이었는데 그렇게 사고 알뜰살뜰히 이렇게 살면서 부모님은 제가 어떻게 사는 줄을 모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곳에 어머니께서 오셨는데 제가 사는 집이 제 키 작은 저도 수그리고 들어가야 하는 문을 이제 부엌을 거쳐서 이렇게 샀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그냥 기도만 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무슨 기도를 어머니께서 하셨나 하면 제가 오늘 성경에 가지고 온 잠언 30장 9절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너무 그러니까 부유해서 죄지지도 말고 너무 없어서 죄지지도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어머니 기도 속에 넣으셨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너무 있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해가 안 간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저희 남편이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너무 이제 없으니까 이제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들어갔는데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 제가 직장을 다녀야 되겠어서 직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는 중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어느 병원에 수유리 어느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뇌를 다쳐서 이제 수술을 받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수술 받았고요. 3살 반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남편도 나왔고 다 이제 식구들이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남편이 아기를 하나 더 가지면 되지. 그러니까 희망이 가능성이 없었어요. 살아날.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병원에서 아이와 이렇게 지냈는데 남편이 왔다가 그때가 CPX 기간 중이었는데 사흘을 못 나와 보니까 이제 그날만 잠깐 나와보고 쭉 못 나왔으니까 하루 저녁 왔다가 이제 왔다가 아침에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다녀오세요. 그렇게 하고 제가 전송을 한 지 한 30분이 채 안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누구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찝차를 타고 가던 군인 둘이 사고가 났는데 그중에 한 명은 경상이고 한 명은 중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율이 어디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달려갔습니다. 보니까 운전병은 경상이고 저희 남편은 중상이었어요.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응급실 앰뷸런스를 타고 고대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는데 다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기도 가망이 없고 살아날 가망이 없고 남편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저희 남편이 다쳤다는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나 하면 아이가 아프니까 소화가 안 돼서 평소에 이제 위가 좀 나쁘니까 위경련을 일으킨 줄 알고 아이고 그래서 병원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으로 오셨는데 사이가 마저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진 것을 보고 아버지께서 우시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점잖고 그렇게 평소에 감정 절제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냥 손수건을 대고 우시는데 저는 그 순간을 보면서 내가 아버지 때문에 내가 바로 서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을 기억하며 그날은 온통 회색이었어요. 색깔이 그날은 모든 사람이 다 회색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것이 아들은 18일 동안 눈을 똑바로 뜨고 움직이지 않는 식물인간이었고 저희 남편은 만 4월 동안을 의식이 없다가 의식은 돌아왔는데 왼쪽 뇌를 다쳐서 오른쪽 마비에 언어장애에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에 몇 번의 고비를 넘기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애기에게 이렇게 조그만 포도를 하나 입에다가 그냥 넣어봤어요. 근데 그 포도가 입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살았구나. 그리고 저희 남편은 저희 교회 목사님이 낮에는 와서 중환자실을 면회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이제 군종 목사님이 5시면 오셔서 기도를 해 주셨는데 하루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옛날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외우는 그 리듬과 그 목소리를 그대로 끝까지 주기도문을 따라 하는 것이었어요. 살았구나. 의식이 있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은 이제 떴는데 관장을 전부 대소변 받아내야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도 많이 했고 뭐 저하고 가끔은 또 딴소리 하다가 왔다 갔다.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돼서 다쳤고 당신이 이렇게 왔고 뭐 그러냐 그러고 뭐 밥 먹을 때도 얘기도 하고 이래서 그렇게 저는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딴소리를 하곤 해서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혹시나 기억을 못하지 않나 해서 뭐 평소에 쓰던 테니스 라켓 뭐 들고 막 다 갖다 놓고 이제 막 얘기했어요. 다 알았어요. 근데 한 달 반이 지난 어떤 날 아침에 눈을 딱 뜨더니 내가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아기는 이제 20일 지나서 고대병원으로 옮겨와서 남편 있는 방에서 2방을 건너서 남편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도 믿질 않았습니다. 2주간이 지난 후에 밤 11시에 저를 부르더니 이리 앉으라고. 내가 이제 인정하겠어. 그런데 슬프다. 그때부터 본인의 이제 물리치료, 재활치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긴 말씀을 드리나 하면 그 과정에서 저는 딱 사고가 났는데 정말 믿어지진 않지만 제가 너무 철이 없었나?
이게 끝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이제 의식이 돌아온 후에는, 사실 어쩐 그 후에는 제가 참 내가 어떻게 그랬을까 할 정도로 매일같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매일 저녁 불렀어요. 거기에 3절인가에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사실 참 건방진 거죠. 어떻게 주님이 우시는 거하고 제가 우는 거를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생각하던 주님도 우시는데 내게 이 고통, 내가 흘리는 눈물? 아니지.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제게 힘을 달라고, 그러면서 왜 그런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 것 같고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넉 달 반 만에 퇴원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얘기들은 뭐 말할 수 없이 많아요. 택시를 타려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술을 먹은 줄 아는 거예요. 몸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어눌하니까 택시 기사들은 아저씨 술 되게 좋아하시네요. 대낮부터 술 많이 먹고요. 이런 사람이 있나 하면 이태원이나 백화점 가서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아저씨 교포세요? 이런 사람이 있나 하면 한 번은 가구점에 갔는데 쫓겨나왔어요. 딱 그 주인 사장이 저희 남편 등허리를 딱 잡더니 나가라고 막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넘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밀어 제끼면서 나가라 그랬어요. 왜? 술 먹고 아침부터 남의 가게 와갖고, 그리고 옛날에는요 몸이 불편한 사람이 아침에 오면 싫어했어요. 뭐 그런 거서부터 뭐 그런 예는 제가 지금 나가는 대신감리교회를 제가 훗날 옮겼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우리가 처음 딱 나갔는데 보니까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다 온 사람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좀 그런 사람이 새로 나왔네 했는데 예배 끝나고 악수를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하는데 보니까 맞아, 교포가 맞구나. 너무 오래 외국에서 살아서 말이 이렇게 약간 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할 정도로 언어가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네가 그렇게 집에 있지 말고 좀 사무실에 나가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해서 동방사회복지회를 설립하신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남편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상만 지켜라 하고 나갔는데, 나가서 보니까 그때 나이가 저희 남편이 제가 32, 38에 사고가 났는데 저희 남편이 40에 동방사회복지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나가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일들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군대 행정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발달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일을 시키는데, 군대란 명령하는 사회고 사회복지는 섬기는 곳 아닙니까? 자기를 내려놔야 되고, 군대는 남자만 있는 데고 사회복지 기관들은 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스 김 선생 하고 불러도 군대식으로는 어이 김일병 하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기서 어이 김 선생, 어이 미스 김 부르면 너무 싫어하는 거고요. 그냥 저희 아버지하고 같은 사무실에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런 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참 많이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 그 일에 있어서 많은 힘들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다는 것이 도저히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한테 이것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몇 살까지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을게요. 제가 훗날 성경을 보면서 제가 욥기 42장에 그게 나오죠. 60이라도 좋습니다. 그럼 제가 잘 참을게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게 좀 이렇게
들려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믿음은 없는 것 같았지만 늘 어머니나 할머니를 통해서 누구는 음성을 들었대더라, 누구는 십자가를 봤대더라, 환상을 봤대더라, 이런 거를 이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고가 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 금식해라, 기도원을 가라 뭐 막 이러는데 저는 그게 실감은 안 났지만 그래도 늘 하나님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이런 심정으로 제가 늘 이제 교회를 나가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긴 시간 기도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 가면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하라는 대로 그냥 했을 뿐인데, 제가 마침 이사를 하고 옮겨오는 곳이 루터교회 바로 길 건너 마주였고요. 이렇게 우리 안방문을 열면 루터교회 빨간 십자가가 제 눈에 팍 들어오는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집도 가깝고 할 일도, 그때는 직장도 안 나갈 때고, 그러니까 그저 아침도 가고 낮에도 가고 저녁 때도 가고, 울 일이 생기면 교회 쫓아가서 엎드려 울고, 그리고 교회 가서 앉으면 그냥 눈물만 나고, 하도 우니까 저희 남편이 하루는 내가 창피해서 교회를 못 가겠다, 당신이 하도 우니 사람들이 볼 땐 나를 뭐라 그러겠냐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울고 목사님이 오래면 오고 가래면 가고, 그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되는 거로만 막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갔는데, 제가 아침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머니가 너 새벽 기도 안 갈래? 제가 태어나니까 어머니가 권하셨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고는 저 남편하고 저하고 새벽 기도를 따라갔는데 너무 졸려서 가다가 중간에 주저앉는 거예요. 엄마 난 도저히 못 가겠어. 너무 졸려요. 그래도 이제 줄줄 하나님이 혹시나 고쳐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 앞에 가면 제가 막 체조를 합니다. 잠을 깨기 위해서. 거기 가서 앉으면 울지 않으면 제가 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래도 매일 엄마 따라서 갔어요.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이에요. 22절부터 25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제가 남성 우리 그 밑에는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것도 있죠. 근데 저는 그날 지금 아멘 하신 것처럼요, 저는 거기 그 말씀에 제가 아멘이 아니에요. 여러분, 커다란 몽둥이가 저를 빵 치는 것 같았어요. 제 눈앞에서 별이 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이 팍팍팍팍 뛰는데 몇백 몇천 개인지도 뭐 그냥 너무 놀란 거예요. 왜 제가 놀랬나? 남편이 퇴원해서 보니까 그때가 중형 시절이었는데, 친구들은, 저희는 사단 참모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대대장 나가서 이렇게 막 바쁘게 다니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건강을 잃고 나니까 모든 게 없어졌잖아요. 군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고 기가 막히겠죠.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던 남편이었는데 짜증스러워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저한테 화를 안 냈는데, 그러더니 하루는 이렇게 들고 있던 컵을 얘기하다가 저한테 확 이렇게 바닥에 던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못 봤고요. 정말 저는 너무 놀래고 너무 당하고 너무 짜증스러워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를 그냥 내비두면 버릇이 나빠질 것 같고, 그렇다고 대들자니 아닌 것 같고, 너무 괴로웠어요. 막 머리가 쏟아지는 것 같고
너무 슬프고 힘들고 남편이 아픈 것도 남편 자식 뭐 저희 얘기를 제가 다 하지를 못하는데요. 그랬는데 그렇게 괴로워하는 중에 아침에 교회 갔는데 이걸 맞은 거예요. 아, 그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하는데 제가 주님 하고 이렇게는 못 살아왔지만 저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라고 한다면 내가 해야지, 그런 정도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데, 예수님께 우리가 하듯 하라,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라는데 알았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이 그때가 이제 40년 전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 결혼 생활에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물론 때로 남편이 믿기도 하고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지만 저의 근본 바탕은 맞아, 이거야. 저는 세상이 변하고 뭐가 어떻게 된다 해도 이거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한 번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제 삶 속에서 한 번은 저는 어머니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요. 저희 남편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실망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실망스러웠으면 제가 이틀을 자동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금식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밥이 안 넘어가요. 물이 안 넘어가요. 그냥 눈물만 흐르고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오셨는데 말하기도 싫고,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할까? 우리 남편이 이럴까?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다고 하지만 제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은 없지만 어머니 말에 순종은 합니다. 어머니께서 새벽기도 하지 않겠니? 그 이후로 저는 새벽기도를 계속했어요. 제가 결혼해서 3년 차인데요, 어머니 하루 오시더니 너 11조 하니? 그러시더라고요. 안 했거든요. 네, 알았어요. 그래서 11조를 들고 갔습니다. 했어요. 그 다음 달에 11조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달 월급 받았는데 뭐 다 이러고 나니까 없어요. 그래서 11조를 안 가져갔는데 결혼해서 믿기 시작한 저희 남편이 당신 11조 가져와?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역사하신 많은 일들, 제가 앞부분에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썼기 때문에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깜빡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제가 그 이후로 11조를 한 번 언제나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때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돌이켜보면 그게 아니구나. 저는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11조를 이제 어머니 말씀대로 했는데, 제가 그렇게 어머니에게 실망하고 이렇게 하고도 교회는 갔어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어떤 성경 구절이 목사님이 그날 읽으셨나 하면요, 미가서 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저는 제가 성경 말씀 그대로 해석은 안 씁니다만, 여기에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들을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남편도 믿지 말고 부모님도 믿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끝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렇구나. 내가 믿을 뿐, 내가 바라보고 내가 의지할 뿐, 내가 우러러봐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내가 인간을 향해서 실망을 하다니,
그리고 이제 넘어갔어요. 많은 제가 신앙에 굴곡이 있었지만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이 미국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에 박사과정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연유해서 이제 하여튼 우선 갔는데 제가 한 학기 보낸 다음에 거기를 남편한테 가게 됐습니다. 가서 한 몇 개월만 같이 있다가 와야겠다 하고 이제 갔었는데, 저도 가서 이제 같이 지내면서 뭐 영어 공부도 하고 좀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멋져 보이고 그렇게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저의 남편이 싫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상상을 못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미운 게 아니고요, 싫은 거예요. 그냥 수저 떠서 입에 넣는 것도 보기 싫고, 걷는 것도 보기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 손을 올리면 그것도 싫고. 여러분 경험을 해보셨나요? 저는 이상한 경험을 해봤는데요. 근데 참 제가 미련한 것이 왜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너무 싫은데 하루는 이 미련한 제가 옆에 누운 남편을 보고요, 내가 너무 싫어요 그랬어요. 저는 참 그게 얼마나 못을 박는 얘기인지를, 남편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말이 어눌하고 많이 좋아졌지만, 오른쪽이 까딱 주의 잘못하면 그쪽으로 쓰러지면 그냥 넘어지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너무 꾸김없이 잘 자랐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구 앞에서도 얘기 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그리고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싫은 거예요. 뭐 나 이거 좋아하면 아이고 별걸 다 좋아하네, 뭐 싫어지는데요, 눈물이 날 정도로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 정말 싫어요 하면서 울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나 하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될까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을 몰랐어요. 그리고 몇 개월을 보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휴가가 돼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오면서 환경이 바뀌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 참 착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남편한테 팍팍 쏘고 뭐 그건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싫은 거였어요. 착하다는 말은 제가 붙인 말이고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오면서 거기서는 새벽 기도를 못했는데 갈 수가 없어서 내가 한국에 오면 나아지겠지 하고 왔는데 똑같아요. 그냥 싫어요. 한국에 와서도 싫고 이렇게 너무 형용할 수 없이 싫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려고 그러는데 시계를 틀어놓으면 분명히 틀어놨는데 안 울리거나 안 들리거나, 그리고 그렇게 새벽 기도 가는, 그리고 미국 갔다 오면 시차가 바뀌기 때문에 새벽 기도 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안 떠지는데 제 마음은 너무 여기까지 꽉 차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아침잠이 없는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가야 되겠는데 저를 좀 한 번만 같이 가주세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남편이 왜 그런지 하여튼 우리도 새벽 기도를 안 갔어요. 미국에서 와가지고 한 일주일 다 되도록 같이 가주세요. 그랬더니 가지. 그리고 저를 그 싫다는 남편에게 부탁해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가면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 가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싫어요. 그냥 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싫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이 되면서 기도가 깊게 들어가는데 제게 회개의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나오나 하면 다 내 욕심 때문이다. 무슨 다른 성경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기도 중에 깨달음이 오는데 내 욕심 때문이구나.
제가 거의 1시간 가까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오는 것이 감사합니다. 뭐 그 감사의 기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중에 깨닫는 것이, 그 기쁨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제게 그 오랜 동안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제게 그 힘든 시간을 주신 것이 오늘의 이 감사를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었군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펑펑 울었는데, 제가 그리고 한 달을요 제 발이 땅에 붙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어저께까지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 아니에요. 옛날 제가 사랑하던 남편, 제가 얼마나 저희 남편을 좋아했냐면요, 어디 가서 이렇게 앉잖아요, 둘이 나란히. 그러면 제 옆에 다가앉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가까이 앉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저예요. 이렇게 가까이 앉아야 될 만큼 그렇게 남편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할 만큼 참 사람이 깊고 심중이 깊고 남의 흉을 보지 않는 거 등등등. 그리고 또 귀 기울여 제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무슨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랬냐고. 이렇게 하고는 다 했지. 그러면 됐어? 이렇게 정말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남편을 내게 만나게 해줬을까 할 만큼 제가 남편을 좋아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이유신지 그렇게 제게 오랜 시간 많은 힘든 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부산에 요양을 갔습니다. 요양을 가서 아무도 없는데 두 사람이 그 아들을 데리고, 아들은 왼쪽이에요. 오른쪽을 다쳤기 때문에 왼쪽으로 비틀비틀, 남편은 오른쪽이 이렇고, 다 모든 걸 잃고 해운대 바닷가에 이렇게 앉아서 먼 수평선을 바라보고 앉아있으면 기가 막히죠. 남편은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모래사장을, 울퉁불퉁한 모래사장을 걷는다고 쭉 동백선까지 갔다 오고, 올 때에는 세멘트 길로 오면서 그 줄이 놔져 있는 길을 이렇게 똑바로 걷거나 깨공바를 하기 위해서 그 길을 해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그냥 저녁 때 집에 들어와서는 그 원룸 같은 걸 하나 얻어가지고 있었는데, 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가 막히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침대가 막 흔들흔들 할 정도로 울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리고 저녁 때는 이 사람이 글을 씁니다. 글씨도 손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글씨도 막 큰 글씨로 쓰는 걸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재활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이 다시 돌아갈 수만 건강만 해진다면, 하나님 우리 다음에 그때는 하나님이라 소리는 말로는 안 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을 위해서 살겠어요. 이런 결심을 우리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저희가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날 보니까 저희 작은 아들이 고3이었어요. 대학 준비를 하는 걸 보면서 옛날에 해운대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여보, 내년부터는 내가 재활원에 봉사 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공부를 해. 그래서 제가 46에 특수교육을 대학원 과정을 했습니다. 하고 2년 지난 졸업 후 저희 그 동방사회복지회 재활원에 원장 자리가 비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한 2, 3개월만 도와달라고 후임이 올 때까지, 그래서 제가 동방에 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일이 너무 많았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3개월은 언제 간지도 모르고 1년이 다 됐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부르셨어요. 너 내 딸이어서가 아니라 동방이 너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발목을 잡혀서 제가 1993년도에 동방사회복지회 재활원장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첫 해를 생각하면 지금도 사실 너무 끔찍해요. 가정에서만 있다가 나갔는데 직원들이 설립자의 가족이라고 저를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뭐 생기는 게 있으니까 오는 거지, 저 사람이 고생할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에 와서 아침 출근하고 퇴근하고 매일 저렇게 하느냐고 저를 괴롭히는데요. 그리고 편을 갈라서 괴롭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괴롭히고, 그런가 하면 막 직원들이 장애 아이들 막 말 안 듣고 그런다고 막 어떤 직원은 막 뺨도 때리고, 방에 가보니까 어떤 방에 몽둥이도 있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개선을 넘어서 정말 개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좁은 방에서 아이들이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법인에다가 얘기하고 예산을 타고 이렇게 해서 방도 넓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장애인 하면 장애인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서 엄마가 행복해야 자식에게 잘해주듯이 장애인들에게만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라 저는 직원들을 위한 서비스를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줬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4월에 원형 탈모증이 와서 막 이만큼씩 막 뻥뻥 6군데가 막 머리가 빠지고요. 여름에는 이름 잊어버렸습니다. 병명이. 하여튼 이 신경만 있으면 막 나서 신경통처럼 되는 거 있죠. 피부병 같은 거. 대상포진. 그게 왔고요. 가을에 원형 탈모증이 또 오고요. 제가 집에 돌아가야 될 시간인 줄 알면서 직원이 저를 붙들고, 그리고 뭐를 안 줬느니 안 줘요. 우리는 동방사회복지에는 항상 직원들 급여가 정부에서 주라는 것보다 더 줬고, 휴가도 하루 더 줬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괴롭히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제가 여복하면 나는 다시는 안 가 할 정도로, 어떤 날은 와서 가방을 내던지면서 내일 난 안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날 보니까 봄에 바닥이 차가운데 얇은 카펫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왔던 분에게 제가 우리 카펫이 있으면 좋겠어요. 방이 18개나 되는데. 근데 어떤 날 그분이 카펫 18개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냥 너무 감사해서 인사를 하는데 정말 90도 각도로 하고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제가 사회복지사의 길로 제대로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제가 동방 초기에 몇 년 다녔을 때에는 너무 사회복지가 싫었어요. 나 다시는 안 간다 했는데 93년도에 그렇게 발목을 잡혀서 일을 하면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받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남에게 손을 벌리고 내 자존심을 죽이지 않으면은 사회복지는 하기가 어렵다는 걸 제가 그때부터 이제부터로구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사회복지사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 후에 복지관에 갔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학교로 제가 다시 이제 교사로 가서, 그리고 학교장을 지내면서 박사학위를 거기서 마치고 동방사회복지회 본부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릇이 그렇게 회장 그릇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여튼 제가 두루두루 섭렵을 하다 보니까 회장까지 오게 됐어요. 저희가 본부에서 하는 일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장학사업, 그러니까 후원사업과 그 다음에 국내 입양, 해외 입양, 미혼모 사업,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일은 이제 제가 나중 기회가 있으면 더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러분 베이비박스가 여기에 있죠. 우리는
베이비박스에 와야 할 아이들을 오는 아이들을 입양시켜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런데 베이비박스에 왜 버려지는 걸까요? 어느 날 입양아들도 친부모를 찾을 권리를 주자는 그런 취지하에 입양법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아기는 호적에 등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미혼모가 예를 들면 16살이 낳든 22살이 낳든 미혼모가 아기를 낳아서 입양을 보내야 되거나 뭐 한 20살 넘은 사람들 하지만 티네이저들은 부모들이 아기를 양육하게 안 하잖아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 16살이 돼서 아기 낳고 호적에 올리면 이 다음에 새 출발을 할 때 문제가 된다고 해서 호적에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다 엄마의 호적에 올려야만 입양을 보낼 수 있고 고아원에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기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베이비박스가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했겠나요? 많이 유기가 됐어요. 쓰레기 뭐 있는데도 버리고 화장실에도 버리고 했는데 베이비박스가 생기면서 베이비박스에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신림동에 있는 게 첫 번째 1호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여기 세간왕교회 베이비박스입니다. 오늘 들으니까 1년 동안 43명이 버려졌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버려지는 아기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입양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입양을 안 가면 그 아이들이 고아원을 가야 되는데 해마다 발생되는 1년이면 약 6천 명의 요보 아동이 발생이 되는데 그중에 미혼모로부터 난 아이들을 포함한 6천 명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한계가 있죠. 고아원도 설립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 아기들이 일시보호소로 여기 이제 베이비박스에서 양육이 되다가 어느 경우에는 이제 일시보호소에 가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입양이 된다는 말입니다. 모순이죠. 그렇지만 이 아기들을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해요. 저희가 지금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약 360명입니다. 이 아이들이 입양을 가야 하는데 판사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주 허가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늦어요. 몇 살 때 입양을 가는 게 좋겠습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3개월 전에 가야지 가장 바람직합니다. 국내 입양 그렇게 가야 하는데 국내 입양도 6, 7개월 이상 걸리고요. 해외 입양은 2살 반 넘어서 갑니다. 30개월. 뛰어서 가요. 배낭 메고 그 조그만 팩 메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기관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 그 아기를 키우는 양육모가 있어요. 미혼 양육모. 저희가 지금 7개의 양육모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피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50명을 선정해서 직업교육시키고 뭐 이렇게 취업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저희가 3개의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미혼모들이 거기에서 교육받고 바리스타 교육이나 뭐 네일 아트 교육받고 거기에서 취업해서 월급을 가져가도록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피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코피노라 하면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인데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여기서 골프 치러 가서 언어 연수하러 가서 또는 직장에 근무하다가 필리핀 여성들하고 사이에서 아기가 출생이 되면 어느 만큼 살다가 한국에 오면서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연락하면 주소도 몰라요. 이름도 달라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필리핀에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해외 사업 중에 우리는 우리 사업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을 찾자 해가지고 코피노 사업을 필리핀 앙헬레스와 바기오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이 땅에 버려지는 생명들, 남에게 무시당하는 생명들 어떻게 하면 더 잘 돌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회복지 하면 고아원을 떠올리시죠. 아이들 떠올리죠. 아동복지. 정말 다양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바쁘게 변화하고 정말 여러분들 보세요. 스마트폰으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우리 세대는 그런 거 잘 모르죠. 저같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것저것 하지만 이렇게 바쁜 세상 속에서 정말 얼마나 많이 버려지고 상처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돕는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한동안 신문에 복지하는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정작 우리 직원들 복지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고 그런가 하면 운영도 많이 어렵습니다. 정말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런가 하면은 상담이 앞으로는 많이 필요합니다. 아마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께서 상담을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함께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이 설립을 할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그런 그리스도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시작하시면서 아이들이 입양을 떠날 때마다 해외로 떠날 때마다 늘 붙들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아침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기도 드리시면서 꼭 입양간 아이들과 부모를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지금도 저는 아버지 같진 않으나 늘 아이들이 떠날 때면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 입양 가정을 위해서 또 이 아기를 돌봐준 위탁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꼭 해서 떠나보내곤 합니다. 제가 오늘 정말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께 정말 많은 은혜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만 부족한 제가 사실 너무 조심스러웠습니다. 목사님 처음 말씀하실 때에는 글쎄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너무 드릴 말씀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좀 조급해지고 많은 것들을 제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저 저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놓쳤는데요.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듣고 싶었어요. 진수가 너 조금만 참아. 아니면 너 60까지만 참아. 그러면 다 아닐 거야. 이렇게 하시기를 기대했는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고요. 뭐냐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훗날에 알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금요일에 늦은 시간까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시면서 만나기를 원하실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제 인생이 사고로부터 40년이 흘렀어요. 제가 어저께 누구를 만났나 하면 그 40년 전에 저를 위해서 매일 중환자실에 있을 때 20일 넘도록 기도해 주셨던 구모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희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뵙고 싶었는데도 못 뵀어요. 근데 지난번 육사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거기 군종 목사님한테 혹시 이런 분을 제가 찾고 싶은데 알 수 있을까요? 했더니 주소와 전화번호를 주셔서 제가 지난 3월에 그 목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제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가노라고 이렇게 말씀도 드리면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하는 말씀을 나누는 중에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가정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소원을 다 이루어주셨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죠? 저희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렇죠? 저희 둘째 아들은 유치원을 갈 때도 제가 데려다 주지 않았고 비틀비틀 이러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좀 자랑을 하자면 우리 두 아들이 참 잘생겼어요. 예쁘게.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몸이 한쪽이 항상 제가 볼 땐 조금 약한 듯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간증을 사실은 제가 한창 성령 충만할 때 막 간증하고 싶은 순간도 사실은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접어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런 얘기를 다 내놓으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의식이 돌아오기 전에 했던 얘기들을 이상하게 했던 걸 하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미안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네들은 저 사람 머리 다쳤대, 저 사람 그래서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럼 우리 아들 장가가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맞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사고 났었다는 것을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밝게 잘 자랐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했고요. 어느 해 보니까 큰아들은 고등부부장, 작은아들은 중등부부장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기뻤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작은아들은 군에 안 가도 되는데 나는 ROTC를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은아들은 좀 키도 좀 작고 170이 안 돼요. 작고 몸이 좀 가늘은데 작은아들이 ROTC 훈련을 받았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저보고 아까 제가 그렇게 감사하고 기쁘던 그거 말고 인간적으로 가장 기뻤던 날이 언제냐고 물으면요, 저희 남편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언제였어요? 하니까 장가 가던 날, 둘째 아들이 아기 낳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기 낳았는가, 며느리가 아기 낳은 날. 근데 저는 우리 아들이 소위 인간하던 날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이제 한 인간으로서, 한 남자로서 제 자리를 쓰는구나. 그리고 저는 배우자, 우리 며느리 기도를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했어요. 하나님, 3가지로 했어요. 첫째, 모태신앙 가진 사람. 왜요? 제가 우리 남편하고, 저희 남편이 이제 장로님 되셨고요. 장로 되셨고, 저희 남편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천국을 간다면 하고 하는 말이, 저희 남편은 목사님이 오래문 오고 가라문 가고 새벽 기도해라 뭐 해라 다 따라합니다. 저는 간혹 이건 아닌데 1절 목사님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하랜드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천국 간다면 아마 하나님이 내가 교회 오래문 오고 가래문 가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잘해서 그럴 거야. 그 얘기를 이제 할 만큼 이제 저희 남편이 교회 간다고 가다가 말고도 성경책 좀 해서 나 딴 데 가야 되겠어. 한 초기에, 결혼 초기에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 열심히 믿고 그랬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 아들이 모태신앙 가진 모태신앙 가진 며느리, 그 다음에 지혜롭고 똑똑했으면 좋겠다. 3번째는 뭔지 아세요? 기도 많이 하는 장모님. 그럼 1번하고 3번이 같은 것 같죠? 조금 달라요. 모태신앙 가져도 옛날에 저를 보면 저는 그냥 부모님 때문에 나갔어요.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했지만 그렇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란 얼마나 필요한가.
그래서 기도하는 장모님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두 아들 며느리, 정말 너무 귀한 며느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덕스럽고 정말 품성 좋은 그런 며느리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설교는 아니지만 제목을 좀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러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주제겠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의 유산이라고 해야 할까? 새벽 기도의 위력이라고 해야 할까?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할까? 순종하라고 할까? 영적 체험을 하라고 할까? 뭐 정말 이런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할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으로 드릴 것은, 여러분 무엇을 가장 원하세요? 어떻게 되는 게 가장 행복하세요?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세요?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너무 좋은 믿음을 제가 물려받은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제가 왜 이런 부모님이 이렇게 귀한 부모님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렇게 훌륭한 나의 할머니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주일날 아이들이 고3 되고 고2 돼가지고 주일날 교회 오면 아마 이분 중에 어떤 분들은 왜 교회를 가지, 독서실 가지, 다른 아이는 다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하는데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제 세상도 바뀌었고요. 서울대학 나오고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와서 꼭 되는 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오면서 양육되면 이 다음에 정말 여러분들이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제가 느낀 것이요, 저희 아들 둘이 다 결혼 배우자를, 전 큰 며느리는 하러 오는 한국에 귀국할 때야 봤어요. 둘째 아들은 다 정해놓고 잠깐 인사하러 와가지고 오고 보고 잠깐 갔다 다시 왔지만, 왜 그랬나 하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지만 당신이 며느리 얼굴을 안 보고 허락을 하다니. 그러고 생각하니까 저는 제 아들들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믿었을까요? 그게 신앙 안에서 저희가 같이 느끼고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면 할 수 없었던 일이 아닌가?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후에 생각하니까 감사하다. 우리 아들들이 그렇게 해주다니. 여러분들 요즘 시집장가 안 가서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가 저희 자식들을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아이들 학교 갈 때 염려되세요? 뒤에다 대고요. 저는 제가 제 신앙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때는 하나님,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등 뒤를 향해서 이렇게 대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왜? 우리 둘째 아이가 다닐 때는요, 또 유괴해 간다 그러고 막 이렇게 떠들고 막 굉장했어요. 그리고 과외도 많이 시켰죠. 근데 여러분들, 부모나 어른들 섬길 줄 모르는 자식, 믿음 안에서 섬길 줄 모르는 자식은 성공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생신 친척 모임 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주 정말, 그러면서 우리는 모이면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부족하나마 제가 크게 자랑할 것은 없으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었다는 것,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부모님, 내가 그런 우리 부모님만큼은 못 되지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가장 귀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정말 부모님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제가 정말 오늘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새가나안교회 이동 목사님, 정말 제가 이렇게 금요 예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정말 부럽기도 하고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제 말씀 중에 정말 제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말씀이 없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제게서 인간적인 모습은 가려주시고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들로만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